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루에 한 장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을 뭐 어떤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살펴보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좀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조금 더 고민하고 또 이 본문을 놓고 씨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할 어떤 주제와 씨름의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계속 그 11장부터 이어져 왔던 정결의 이슈를 좀 다루고 있는데 그 이슈가 15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15장까지를 살펴봐야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에 대한 결론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그런 맥락에서도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 정결의 이슈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내일 다시 한번 이 정결에 대한 이슈의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좀 소망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11장에서는 부정한 동물과 이제 정한 동물을 먹는 것과 또 그 사체 접촉하게 되는 것을 통한 어떤 이슈를 좀 다뤘고요. 12장에서는 이제 자녀 출산이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부정함의 이슈를 좀 다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13장과 14장은 차라트라고 좀 불리는 뭐 쉽게 얘기하면 악성 피부병인데 우리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나병하고는 조금 다른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정결과 또 부정이라고 하는 이슈를 지금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은 이미 살펴보았고요.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피부병의 종류들에 대한 나열과 그것이 발병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록을 살펴봤고 오늘 이제 14장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피부병이 이제 피부병을 통해서 부정하다 선언되었다가 나중에 이 피부병이 치유되고 난 이후에 정결케 되어지는 그 제의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던 사람은 진 바깥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이 진 바깥에 위치했던 약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진 밖에 위치했던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이 진 안으로 그러니까 정결케 되어지고 난 이후에 공동체 안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치유된 사람을 진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절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신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장 2절에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이 정결케 되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제의적인 절차, 예식을 통해서 명확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라고 하는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정결함을 나타내는 어떤 도구들로 좀 잘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새 하나를 이제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서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 피를 살아있는 다른 새에게 찍어 바르고 또 그 정결케 되는 자에게도 이제 바르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 살아있는 새는 또 놓아주는 것을 통하여서 한 새의 어떤 그 희생을 통하여 다른 새가 정결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을 이제 부여한다라고 좀 해석이 되어지는데 어차피 이 구체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오늘의 우리 삶에서 적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것을 뭐 이제 우리에게 좀 살펴본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틀 정도에서만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자체는 너무 길고 일단 1절로부터 9절까지에서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치유된 사람을 진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 그러니까 예식적인 절차들을 통과하고 있는가를 그냥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치유된 사람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좀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가 여러 가지 제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속건제가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속죄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방식, 그러니까 제사의 순서들 그리고 우리 제사가 갖고 있는 각각의 의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하나씩 지금 거쳐가면서 이것이 이 치유된 사람을 위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과정들을 또 마찬가지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10절로부터 20절까지이고요. 그리고 21절부터 또 기록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도 우리가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이를 낳은 여인이 드리는 제사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결 제물에 관한 기록이 21절로부터 32절까지의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드려야 하는 어떤 제물의 규모를 드릴 수 없는, 그래서 힘이 미치지 못한 어떤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33절부터 다시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번에 다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옷에 핀 곰팡이, 그러니까 옷에 핀 이 악성 피부병 을 우리는 13장에서 봤다면 14장에서는 이 악성 피부병이 어디에 발생하냐면 집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 자체에 어떤 곰팡이 같은 어떤 형식으로 이제 피어나게 되어지는 이 나병 색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곰팡이가 이제 집에 피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34절로부터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이것들을 다시 또 재발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기록이 43절부터 5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절만 보시죠.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기록이 43절부터 5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하게 되어지는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요약과 결론이 54절로부터 5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이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결론짓고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져 보이는 이 13장과 14장을 통하여서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것을 어떻게 묵상해 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은 차라하트라고 불리는 어떤 특정한 질병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전염성을 갖고 있었고 악성 피부병이라고 우리는 좀 이해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고 오석하면 되지 않을까, 해석의 문제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보다 앞서 어떻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발병하고 있는 이 차라트라고 하는 악성 피부병이 어떤 죄인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피부병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런 악성 피부병이 발병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오석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나병이 갖고 있는 질병의 증상들이 있거든요. 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 환자가 어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나병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질병의 특성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해석을
거기에 영적인 의미들을 부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익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유익을 넘어서서 일단은 우리는 먼저 멈춰서서 거기까지 가지 말고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이제 평행선상에 놓고 죄의 특성과 나병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이해를 하다 보면 잘 맞아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전염되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퍼져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든가 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알지 못하게 계속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은혜도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는 부분은 좀 지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오늘 하루 동안만큼은 좀 고민하시고 내일 결론을 좀 지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어제부터 그 13장부터 시작된 거 마찬가지로 그 이전부터 이 정결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이슈가 시작된 11장으로부터 지금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정한 자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던,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진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이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진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선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24장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이 선언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여지는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공동체 앞에서 선언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 저 사람은 부정하니 이제는 이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부정하다고 선언했던 제사장이 다시 그 사람이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공동체가 다시 받아 안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셨냐면 정결과 부정의 기준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의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부정한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미 노아의 시기부터 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성 피부병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결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정결한 존재이죠. 그러니까 동물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처음부터 전부 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인간 가운데 부정한 것이 생겨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의 이슈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한 인간이 부정해지는 것과 부정해지는 것이 어떻게 정결해지는가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보다 앞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이 이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등장한 게 이 정결의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단계로 나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제사법을 통해서 뭘 보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 제의적인 절차를 통과해야 그 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임재는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첫 번째 제사장이 세워지고 난 후에 드렸던 제사를 통해서 성소에서 나온 불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이 제사장이 제의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 제사를 이끌어 갔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제사라고 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이게 바로 제사가 갖고 있는 제의적인 절차의 의미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이 이슈는 어떻게 지금 다뤄지고 있냐면,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기 위한 전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결함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가서 제사조차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결이라고 하는 이슈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법과 정결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는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정결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정결함이 해결되어야 두 번째 단계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정결법과 제사법을 그러한 단계 속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 2단계로 나눠서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1단계이고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그 제사의 절차를 밟는 것이 2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1단계였던 정결법이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루는 이슈라고 한다면, 이 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가, 어떻게 이 제사를 받으시는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정결법은 누가 성소로 나아갈 수 있고 누가 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처럼 불결하고 부정하고 어떤 정결한 방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정결하고 누구는 부정하다고 처음부터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정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이 부정함의 이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상황들에 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부정해져서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 상황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을 법으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올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부정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시기 전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혹은 일반적인 현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는 거예요. 짐승을 먹는 것은 일반적인 형상이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순간 부정한 것을 먹으면 인간이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또 전염병이 있는 악성 피부병도 발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발병했을 때에는 성막이 세워지고 났으니까 이제는 이 성막으로 나올 때 이 피부병이 있는 자는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정결과 부정의 이슈를 다루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차라트라고 하는 이 악성 피부병을 죄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차라트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왜 성막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에 관한 결론이 오늘 결론 부분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가를 가리키는 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을 계속 정결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럽힌 자들이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으니 이 성막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정결한 자만이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나와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정결함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결하지 않은 자는 사실은 그 죄의 문제를 끌고 나와서, 그러니까 정결함과 죄의 문제를 우리가 분리시켜서 이해를 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정함을 죄의 문제로 섞어서 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누어서 이해해야 되는데, 정결함의 이슈를 죄의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정결함의 문제가 선행되어져야지만 죄의 이슈가 있는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법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2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다면, 그럼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인식되어야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부정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슈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부정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슈를 좀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헷갈리게 묵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부정하다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합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두 가지 단계를 나눠서 좀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나눔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해를 좀 해보시고 묵상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죠. 부정함을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죠. 이 두 가지의 이슈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슈 모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결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섞여서 이해가 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 피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결케 되어졌고요. 또 그의 흘리신 대속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결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이 정결함의 문제와 제사함의 문제가 하나로 우리에게는 좀 인식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해결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지금 정결의 문제를 좀 묵상하시고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피 뿌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 것인데,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의 정결함에, 우리는 여전히 부정한데, 그죠? 부정함에 대한 이슈를 내일 우리는 결론을 맺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정해지는가, 무엇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정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모든 이슈들에 대한 결론을 내일 내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정결함의 문제가 우리에게 만약에 악성 피부병이 전염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온 자가 어떻게 정결케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 다음에 이 정결함의 이슈를 공동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는데 이 부정함의 문제가 어떻게 정결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결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된 자를, 부정하게 된 자를 진 밖으로 부정하다고 해서 내몰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결케 된 자를 공동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제의적인 절차와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정결케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들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결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서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부정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함의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는 어떻게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성소를 삼으셨는데, 그런데 부정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이 정결함의 문제를 해결받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내일 15장을 통해서 이 전체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정결함의 문제에 대한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이슈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결론을 좀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13장과 14장을 통하여서 정결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이슈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좀 소망을 합니다.